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에서 30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무서워 소알을 떠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자.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 밤도 역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롯과 그의 두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재앙을 벗어나 이제 소알에 머무르지 않고 동굴에 피신해 있는 장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무서워 소알을 떠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말씀 구절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산으로 이제 피하라고 권유를 했었죠. 그래서 롯은 그런데 자신은 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드니 하나님의 사자에게 요청하기를 이 소알까지 피신하면 안 되겠냐고 이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롯의 요청을 들어주시고 롯이 소알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재앙을 그 전까지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롯과 아내와 그의 딸들이 이제 소알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돌아봄으로 통해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이제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이 혹시나 이제 소알까지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아내가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두 딸과 결국 이제 산으로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동굴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롯은 그의 간구에 의해서 소알의 재앙이 미치지 아니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보이는 그 심판이 피해가 자신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더 커서 동굴로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가 여기서 이제 절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반이 나름 튼튼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소돔과 고모라의 악영향 가운데 있으니 그도 이제 점차 변해감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했을 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담대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소돔과 그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롯은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잠시나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롯을 함께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데
그런 수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롯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롯은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자신에게까지 올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롯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에서 주춤하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겼을 것입니다. 이와 대조되게 이제 2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재앙을 보아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앙을 누가 내리시는지 그 출처를 명확히 알았고 그 재앙의 원인 또한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보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운행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여러 상황 속에서 낙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 사실이 오늘 우리를 넉넉하게 하는, 또 담대함을 누리게 하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같은 길을 걸었지만 한 명은 문명이 발전한 곳으로, 한 명은 광야로 향했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인본주의적 생각으로 문명 속에 속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이해를 했고, 한 명은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축복의 땅으로 변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반된 이해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절실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상황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황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그 상황을 맞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태도는 우리 앞길에 대하여 더 많은 이해와 또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1절과 3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자. 롯의 이제 두 딸들은 동굴에 남자가 없으니까 자손 유지를 위해 아버지를 통해 번성하고자 하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자손의 번성이 윤리적인 것보다 더 중요시 여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인본주의에 극에 달았기 때문에 윤리적인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을 보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그 인본주의의 행동의 그 끝에 다다른 결과였는데 롯의 두 딸들은 이러한 욕심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같은 행동을 다시금 반복하려고 하는 모습들로 보입니다. 그녀들은 분명히 무서워서 소 아래 있지 않고 동굴에서 피신해 살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그 이유 그대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죄악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본주의적 관점이 이미 뼛속 깊이 새겨져 이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분별하지조차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넉넉함을 누립니다. 영적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에 돌아 마주친 여러 죄의 유혹들은 우리를 다시금 넘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에 넘어가니 나중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습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나중에는 후회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발걸음이 선뜻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어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와 아브라함을 맞아주시고 기뻐하셨죠. 아이가 잘못한 것이 있어 부모에게 혼날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계속 변명을 하지만 부모님은 이미 다 보이죠.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속상하고 그렇겠지만 자녀가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고 한다면 부모는 정말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인본주의죠. 내 마음, 내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자비와 은혜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회개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내 삶을 억제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닌 나를 더 큰 자유로 이끌어냅니다. 우리를 이와 같은 경험을 이제 나눔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죠. 속마음에 있는 것을, 어려운 것들을 성도님들과 또 여러 지인들과 나누게 되면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집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다가와 주십니다. 그 마음에 그 짐을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짐은 더 큰 짐을 쌓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할 때만 보더라도 이제 이사가 할 때면 이제 여러 가지 짐들을 버리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집에 가서는 더 이상 그 짐을 쌓아두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1, 2년이 지나고 나면 금세 또 짐이 불어나서 언제 이렇게 많은 짐을 샀는지 이제 후회하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죄를 쌓아두면 처음엔 괜찮겠지 하다가 나중에는 죄의 짐이 더 쌓여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내 안에 더 이상 죄가 틈탈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영적 민감함을, 어떠한 기준을 세워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33절에서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녀가 눕고 일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 밤도 역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눕고 일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32절부터 보았듯이 두 딸들은 계획적으로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합니다. 자손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 잘못된 것임을 근데 사실 두 딸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만취가 되기까지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33절과 34절에 보면 큰 딸에 이어서 작은 딸까지도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나쁜 것임을 알매도 이게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실 마치 양심과도 같습니다. 양심에 찔린다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그런 감각이죠. 그러므로 아프다라는 반응이 있었을 때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 찔림이 반복이 되다가 이게 무뎌지게 되면, 이 굳은 살이 베어지게 되면 더 이상 찔러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바늘이 들어갈 구멍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롯의 두 딸이 마치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실 때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본주의적 판단에 따른 죄의 결과의 참담함이 이제 36절과 38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롯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로 인해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우리 37절과 3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제 두 딸은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압과 베남미가 됩니다. 그 모압과 베냐민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히는 민족이 나중에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욕심에 의한 방법은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아브람도 이들과 같이 인본주의적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아브람은 본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합니다. 그녀들 또한 아브람과 같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였다면 그 인생길이, 모압과 베냐민의 인생길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혼내지 아니하시고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죄의 반복을 두려워하는 것을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현실의 삶에 돌아오면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노력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초청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어떠한 큰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작은 태도들이 그런 작은 태도들로부터 죄가 틈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담대하게 강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출근할 때도, 아니면 정말 작은 일에도, 정말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선하신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런 작은 물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변하게 되는 작은 이유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의 안일함으로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알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질 때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